10월 30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수재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한 니시노미야 교회 곽보경 선교사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역자와 주의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 사역자와 주의 가족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카모토상, 모리모토 군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니시노미야 교회의 중보로 쿠라카게초가 코로나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0월 21일에 태어난 토쿠의 사토미짱과 산모 토쿠의 가오리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수고하는 사역자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사토미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 산모 가오리 전도사가 빨리 몸이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달하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선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여호수아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은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멸시켜서 주님께 뽑아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장, 6장, 7장 가운데 5장, 6장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7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에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오늘 읽었던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너희들의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한다.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속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간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시작한 거짓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마라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상관없으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거짓을 보면서도 암묵적으로 모른 척 해주는 이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져야 한다. 너희 공동체 전체가 성결해져야 된다. 너희 공동체 전체가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에 대해서 공동체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을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금은보화, 멋있는 외투,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했던 수고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땐 그만하는 것이고, 멈추라 하셨을 땐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간,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파별로 나와서 주사위를 뽑는 과정들을 하는 순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자기가 감출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서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배당하게 되고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 거짓 때문에. 그런데 그는 모른 척하고 있고 뻔뻔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집안이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짓이 없는지, 어쩌면 거짓을 보면서도 모른 척 안목하고 동의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기를, 성결해지기를,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한 번 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끊임없는 속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일어섰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그 순간이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 어둠의 영 가운데 넘어지게 되고 속임의 영 가운데 휘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하나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